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어,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주역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강단 우리 세우는 교회 강단 말씀은 칭의의 길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더라?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태영아 사역하시는 어떤 분의 그 특강 같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의 상담 지식이나 또 요새 또 유아 상담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문제들도 많고 뭐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막 쭉 얘기를 하시는데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새 뭐 상담학, 뭐 심리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어를 이렇게 말씀하면 요새 부모님들은 다 아시고 아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나요? 뭐 상담. 근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 빠진 게 제가 다 듣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렇게 세상의 상담과 심리학이 아이들을 위해 있다면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는 걸까? 왜 저 부분 상담학과 심리학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마음이 되게 편치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받은 답은 아이들을 살리고 또 자녀를 살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시달리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소아 우울증도 있었고 또 아이 때 너무 많은 어려움과 또 어머니의 문제도 있었고 그것을 제가 저에게 상담으로 상담해주고 심리학으로 접근했다면 저는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갈급하고 어려워서 제가 청소년 때 고1 때 그 상담센터에 제 발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해주냐면 이렇게 그림 그려봐라. 그래서 뭐 저의 그 심리 상태를 분석해주고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답이 안 되는구나. 내 갈급함과 이 영적인 문제를 상담센터에서도 심리학에서도 답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박사님에게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행동 교정이 되었다더라. 딱 짧게만 딱 보여주는데 많은 복음 가진 부모님들이 이것을 보고 혹하시겠구나. 그리스도를 놓치기 쉽겠구나. 근데 정말 우리 내면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절대 상담과 심리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복음 안에도 이런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과 심리학으로는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갈급함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해야겠죠. 그 상담학과 심리학을 딱 보는데 강단의 말씀만 전하는 제가 너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지? 근데 우리의 영혼,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많이 시달려요. 정말 많이 시달려요. 왜냐면 제가 많이 시달려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시달린다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제가 소아 우울증이 있었지만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설명을 못 합니다. 아이들은 그 우울증도 우울증이라고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쭉 겪고 오면서, 만약에 나를 상담학, 심리학으로 계속 상담하고 한다 해도 이 진짜 근본의 문제, 내 뿌리 깊은 곳에 우울함과 영적 문제와 진짜 하나님 떠난 그 슬픔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를 제가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도 많아요. 지금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가끔 시달리기도 하고. 근데 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다 여셨죠. 그래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명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폭포수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핑이 제가 속도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진정한 행복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저 준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제자와 사도들과 120명을 흩으셨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을, 복음 전할 자를 전할 것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듣고 만 자들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자를,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직접 목격한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듣고 배우고 체험한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진짜 직접 체험했는가, 나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가,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또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의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함께 했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권세 가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는가?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부터인가 잘 모르겠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손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의 손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영을 너에게 부어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으면 그 손에 안수하여 우리를 현장으로 보낼 것이다. 우리가 증인의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은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은혜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이름도 은혜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진짜 누리고 있는가를 저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흩어진 제자들 말씀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할 때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응답하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나는 진짜 내 속에 주의 은혜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누가 모세와 함께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노예였고 힘이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와 직분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죠. 때로는 시달림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중요한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또 날마다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제자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나오면 제자가 나에게 붙는다. 그래서 내가 남는 자가 먼저 되면 나를 통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죠. 내가 남는 자의 부모가 되면 하나님은 남은 자의 자녀를 세상 살릴 렘넌트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따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갈급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그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이 네 번째 경제 축복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은 또
자랑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많은 그 물질을 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제를 부어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진짜 있다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 기도가, 이 순서가 경제를 먼저 달라, 이 부분에, 내 부분에 갈급한 부분을 먼저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체험하면서 현장을 살리고 자녀를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넣어라,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속에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경제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제자들 말씀에 보니까요, 결론으로 나의 동기를 먼저 확인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모 이모 교수인데, 그 청문회 그 한동훈인가요? 그 사람을 질문하는 사람이 이모가 너 자녀랑 같이 뭐 논문을 썼다 이렇게 말을 했나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잘 못 배운 저도 알 텐데 그래야 밤새서 준비한 사람들이 저거를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 그리고 한 땡땡이 있는데 그게 그 한국 3M 그 법무법인인데, 그것을 그 한동훈 씨의 그 자녀로 착각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동기가 너무 확실해서, 이 동기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절대 안 치면 안 된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도 못 알아보고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동기가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야 하는 그 동기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을, 약점을 끄집어내서 저 사람을 끌어내리겠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어떤 동기가 있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물질로, 또 성공으로 여러 가지 동기가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 그래서 내가 동기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가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 것을 정리한 것이 사실 강단 기도 수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나의 동기가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칭의의 길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인데요. 나를 의롭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축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 키우시기 얼마나 힘드실까. 온종일 24시간 계속 자녀만 보시고, 아까 아이들 부르니까 부모님 두 분이 다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백운승 권사님만, 유빈 랩런트만 계시고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오직 자녀 24. 근데 이렇게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또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는, 그냥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는 축복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학문과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귀한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현장 살리는 복음 가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올바른 복음 가진 동기가 되게 하시고 다른 동기가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귀한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된 응답을 한 주 동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